율법서와 선지서, 아주 성경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말세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라면은 율법서와 선지서의 차이점과 그 내용을 바로 알고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서와 선지서가 다 같이 율법시대에 기록이 됐잖아요. 율법시대라고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언약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의 언약이 있고, 다음 22장에 세계적인 언약, 새 시대를 위한 세계적인 언약,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율법시대는 민족적인 언약,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구속론의 7시대를 보면은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 은혜시대, 환난시대,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쭉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중에 율법시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이죠. 그 땅을 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도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의 12 아들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의 그 열매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도록 해가지고 결국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칠 때에 온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또 르우벤과 유다의 근거로 겨우 살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형제들과 요셉이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고 가고 하다가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 당시의 왕은 죽고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내가 나이면은 아예 죽여버려.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셔가지고 광야 왕궁에서 40년, 광야 40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셔가지고 또 바로 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무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 생활로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출애굽한 제3을 그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이 나오지요.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민족 종교가. 그러므로 이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타내 준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지키는 민족 종교의 율법 시대였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율법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면은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이 거절하여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면은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지요. 구약 역사. 그런데 이 구약 말기에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책망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쭉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이제 법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최초의 성경이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완전한 언약이 문서화되어 가지고 완전한 법을
성립시킨 그러한 시기다. 그래, 율법시대. 율법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율법이 나타나고 또 역사서 시가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율법서와 선지서를 이 시간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씀, 선지서,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서의 중요한 요점, 수백 가지의 그 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이제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의 종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민행정법을 주셨다. 그래서 선민행정법.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선민행정법은 은혜 시대에 공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죄진 사람은 어떻게 죄값을 갚고 무엇이 죄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큰 죄, 작은 죄, 또 이제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한 것이 선민행정법.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쭉 보면은 성전 짓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전 도행법이라 그래요. 성전을 지을 때에 길이는 60규빗, 넓이는 20규빗, 광야 성막 성전, 광야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지성소는 또 20규빗,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전 기명들을 만들 때 정금으로 떡상을 만들고 향로를 만들고 정금 등대를 만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은 우리 은혜 시대에 교회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성전, 교회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성전 안에 있던 떡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영생양식,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향로, 향은 계시록 5장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지요.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정금등대, 불을 밝히는 정금등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율법시대 성전 도행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 속죄의 법. 그 제사법이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역사지요. 그래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서 엄청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여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지요. 신성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오되 빛이 자기 땅에 왔으되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절로 4절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신성으로 창조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창조주 예수님, 신성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거 믿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서 제사드린 그것이 신약시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린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큰 죄 작은 죄 우리 인간은 모든 죄 우리 세상 법에서는 큰 죄 작은 죄 구분은 해가지고 죄값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무조건적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무조건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구약시대는 드러난 죄만 처벌했지만은 신약시대는 마음의 죄까지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의 죄까지 헤아려서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해선의 수고를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죄를 안고 살아도 회개하면서 죄와 함께 살아도 회개하면서 살면은 영혼 구원은 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망가지고 육신은 감옥 가고 해도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해서 육신의 죄까지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은 당장에 그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육신은 망가지고 죄 지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영혼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다는 조건으로 영혼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무조건적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엄청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요시야 왕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유월절 짐승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죄를 완전히 사해 속해주는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염소와 소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린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기서 이제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10장 4절, 그 다음에 다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엄청난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는 마지막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제사. 그것이 신약 시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제사의 예표적인 역사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표적인 역사였다. 이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으로 선 교회, 광야교회, 성막,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참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은혜 시대의 역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래 율법 시대는 이렇게 율법 시대 세 가지 요점,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법, 제사속죄법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여 년의 율법시대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시대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가 나타났어요. 선지서를 주셨어요. 그럼 율법서와 선지서를 우리가 비교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선지서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한국 교회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선지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 안에 보석 중에 보석이 있고 정말 이제 참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계의 교회들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막 엄청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복 받을 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영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제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더 큰 복을 받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저주받는다, 재앙이다,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하면은 계시록 10장 7절하고 22장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물론 1장 3절 22장 7절에 예언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법을 주신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으니까 계시록 건드리면 큰일 나, 이단돼 하면서 부들부들 하면서 덮어놔야 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보니 얼마나 소망이 확실하고 감사하고요. 계시록 10장에서 뭐가 같아 했습니까?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꿀과 같이 단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도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예언서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언에서 실천적인 예언이라고 해요. 실천적인 예언.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실천적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약속 예언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스가랴 11장에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언30에 팔릴 것이요. 스가랴 9장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이요. 이렇게 약속, 이제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약속 예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묵시적인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실천적 예언, 약속 예언, 묵시적 예언. 묵시적인 예언은 다니엘서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뿔이 어떻고 여러 가지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깜깜하고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도 가감하면 안 된다 하는 뜨는 심령으로 기록한 말씀, 축자영감이죠. 축자영감. 이 말씀으로 기록한 묵시예언. 그래서 선지서를 기록하는 방식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중심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선지서의 요점이 뭐냐? 이사야서만 해도 66장이고 말라기까지 많은 분량의 선지서 있잖아요. 이것을 율법처럼 또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참, 여러분, 저는 이 여러 가지 주석이나
서책들을 보지만은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서책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 너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은혜시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 짝 동네가 전분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참 저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종말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과 다른 종말론 말세복음 이제 계시록 해석 계시록 해석서가 주석서가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하잖아요. 예. 엄청난 혼선이지. 엄청난 혼선. 예. 그래서 이 선지서의 세 가지 요점 인간 종말의 그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선지서의 세 가지 요점은 구약시대에 기록됐지만은 그것이 구약시대 당시에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초림과 재림, 천년 안식시대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서 요점은. 구약시대는 뭘 지킬 때입니까? 율법을 지킬 때죠. 율법을 지켜야 될 때죠. 그런데 그때 율법시를 지켜야 할 때에 선지서가 나타나요. 부패를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율법시대 읽고 듣고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문자적으로 지키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의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서 요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에 부패가 올 때에 교회 부패가 올 때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자꾸 교회가 새로워지고 계획을 하고 가톨릭에서 이제 계획교회로 교회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종교 계획을 통해서 또 거기서 또 새롭게 뭐 감리교로 성결교회로 또 무슨 오순절 이제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 그 순복음 계통이죠. 이런 교회로 구세군으로 막 교회로 막 또 새롭게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가 큰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부패냐면 여러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부패되어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부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부패가 이사야 24장 5절과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여러분 이사야 24장 5절에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여러분 선지서를 폐함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는 6장 7절로 8절 청황생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청황생말의 정체가 뭡니까? 청황생말의 정체는 흰말, 계시록 6장에 4대 백마 나오잖아요. 흰발 탄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에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가 나올 때에 그때 붉은 말, 금정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나와서 대결 냉전시대, 서가라 6장의 두 노산처럼 딱 사상적으로 갈라질 때에, 그때가 1945년 해방 이후에부터 50년 그 사이에 그러게 1945년 또 2차 대전 때는 미소 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하고 싸웠잖아요. 그때까지는 공산주의, 자유민주, 자본주의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1947년부터 50년 사이에 47년에 미국이 가만히 일본을 두드리 잡고 보니까 번쩍 핵무기 두 방을 가지고 일본을 두드리 잡고 나서 이제는 소련하고 힘을 합쳐 세계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립정부라 해가지고 좌우합작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연립정부를 세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방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많은 100여 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쭉 해방받은 나라가 독립국가로 성장해 나갈 줄 알았는데 좌우 연립 정부를 만들어 좀 지나고 보니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뭐 이상하게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나중에 결국 공산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미국에서 본 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는 소련하고 딱 이제 대결할 것을 선포를 하고 오히려 싸웠던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이런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손을 잡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완전히 두 노산처럼 갈라서는 것이 1947년부터 50년에 계시록 8장과 같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산화가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두 노사처럼 착 싸우다가 무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번쩍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 계시록 18장처럼.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는 협상합시다. 우리 핵전쟁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이사야 33장과 같은 시기가 온 거예요. 평화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청황생 말. 여러분 이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미가 4장에서 왕국 건설의 정로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가 두 번째로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뭡니까? 심판하고 새 시대 주는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3절에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진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왕국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제발 핵전쟁 해가지고 같이 폭삭 망하는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인데 이것들은 공산당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협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협상시대 청황생말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교회의 가장 큰 부패다. 여러 가지 이제 차별금지법, 공산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계율자들의 이 모든 여러 가지 부패가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부패가, 자,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비춰볼 때에 구약 이스라엘 부패가 뭘로부터 왔다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종교 부패. 그 다음에 종교 부패가 오니까 정치인들의 양심이 마비되가 정치 부패가 오는 거예요. 정치가 부패하니까 경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악화되는 거예요.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 순서적으로 오는 거예요. 종교 부패의 근본이 뭘로부터 옵니까? 종교 지도자 부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 24장 5절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죄,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죄,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거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대로 지금 많은 징조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할 교회가 이 재림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 또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이것을 짝을 맞춰서 다시 연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계시록 증거하면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오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새 일의 역사를 말하면은 대적하고 나오고, 이것이 교회의 큰 부패고 지도자 부패.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온 거죠. 예. 그러므로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난 시대적인 역사, 이제는 구약 율법 시대에 모세 오경의 율법과 민족 종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천년 왕국을 이루는 선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부터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시대 복음 최초의 시작이 뭡니까? 선지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최초의 시작이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내게 날 아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물과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게서 날 아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정혼한 요셉이 보니까 놀래 자빠질 일이거든. 아이고, 정혼만, 약혼만 하고 동침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져 나오고 잉태한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 놀래가지고 이거 그래 요셉이 참 거룩한 신앙으로서 경솔하게 그때 나팔을 불어버렸으면은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 버렸으면은 구세주를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또다시 보내줄 아들이 없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요셉, 그리고 성남 성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된 그 이사야 7장 14절인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해산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또 목수의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장성케 해서 구주가 되기까지 가정에서 30세쯤 되시기까지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온 세상에 동서남북 세계를 한 바퀴 천국 복음이 돌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 예.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된 거예요. 선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초림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까부수고 승리한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마리아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에베소서 5장에 은혜 시대 에베소서 5장에 여자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여자에서 난 아들이 이제 앞으로 마귀를 까부수는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그 중에 19절로 21절에서 백마탄 2차 기독교 백마 군대가 완전히 용의 건세 받고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를 까부수고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계시록 20장과 같이 새 시대가 옵니다. 막이 없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 무궁토록 천년왕국 거쳐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